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주의 전에 두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자라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각 개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과 위로와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미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쓰는 글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글이란 것은 아무나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자녀들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 자녀들아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나이가 연로할 때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이가 좀 있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교회와 그 공동체 안에서는 요한이 연장자죠. 그 연장자인 요한이 그 성도들을 향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에게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족과 같이 자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으로 소중히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앉은 가족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좀 사랑할 만합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예, 험상궂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든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서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안 좋게 지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 부딪힐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 혹 점심시간에 싸울 일이 있었던 분들은 지금 마음에 털어버리세요. 털자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자녀들아 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양산천을 향해서 양산천아 열려라 해가면 그 진짜 양산천이 확 열렸다. 놀라시겠죠? 뭐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하십니까 혹시? 양산천이 열리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저주와 사망을 경험해야 될 우리 인생이 되게 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엄한 기적을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기적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로또 대박을 맞았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표정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뭔지 몰라도 계속 웃고 다닐 거예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죠? 예. 지금 로또 대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 자체가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기 전에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할 때 이 쓰는 것 내용이 뭡니까?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7절에서 11절 말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별로 고개를 잘 안 돌리시네요. 보통 눈길을 피하시고 그러시는데, 예,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옛 계명은 구약에 있던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죠. 넓은 의미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라가 몇 개의 계명이었습니까? 248개. 하지 마라가 몇 개였죠? 365개. 합쳐서 613개.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신 거 아니죠? 예. 제가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248 구구단 아시죠? 예. 1년은 365일.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613개. 구약은 몇 건이라고요? 혹시 오늘의 교회에 유년부를 안 나왔습니까? 아, 그래서 이렇구나. 우리 유년부 나온 애들은 잘 아는데. 예. 구약은 몇 건이라고요? 예, 39건. 신약은 몇 건? 예,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예, 39, 27. 그러니까 이 재밌게도 이 구구단으로 외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근데 그 계명의 요지를 딱 함축한 게 바로 10개의 계명, 10계명 아닙니까? 그 10계명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의 핵심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계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놀라운 기적과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은혜와 복과 기적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 잘 살고 계십니까?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대답하다 보면 서로 민망하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께 살아야 된다. 그 책임과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오늘은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죄와 사망의 벌써 어떻게 해결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우리만 알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만 절대 나만 알 거야. 다른 사람에게 비밀 묻지 마. 이렇게 하면 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족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이름을 증거해서 그들도 이 제사함의 기적과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천국 잔치에 동참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아라고 했는데 이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죠. 저희 집에도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예, 한 번씩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 총각인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아닌가 아는데 제 기분 좋게 하려고 얘기하시는 거지만 저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 중에 큰애가 있고 또 쌍둥이가 있는데 이 애들이 다 달라요. 쌍둥이도 둘이가 다릅니다. 한 녀석은 조금 어르스러운 구석이 있고 한 녀석은 완전 애기 같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 가운데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천차만별이죠. 어떤 애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장아장 보기만 해도 귀여운 아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좀 안다고 고집 피우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말도 안 하는 사춘기의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힘 좀 있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결혼해서 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는 그런 장성한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자녀들아라고 해놓고 그 자녀들에 보니까 아비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나이에 따른 구별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죠. 영적인 성장은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잘 보이면 서로 키라도 재보고, 저 권사님이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구나, 야, 저 집사님이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구나 할 건데, 이 영적인 게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딱 보니까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13절, 14절 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계속 여기 보니까 내가 쓴 것은 이러고 있죠. 앞에 자녀들아 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근데 그 자녀에 대해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아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또 아이들과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남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내가 늘 그 자리에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뭐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내 마음밭이 건강하지 못한 거지요. 때로는 그 방해하는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신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말씀이 신겨졌는데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욕심 때문에, 가시덤불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없다, 우리 가운데 자라남이 없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가운데 나를 병들게 하는 해충이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밭을 더럽히고 또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은 증거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도,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신기하지 않고 튕겨나고 있는데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 안에서 똑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 성장과 성숙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예수 믿고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너희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지지 않겠냐고. 그런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구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애들이 먹는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자라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아직도 이 젖을, 이유식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다음 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거죠. 우리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남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들어서 잘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막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돼 있냐면 삶은 안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는 없고 성장과 성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여기에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어린아이다. 다음 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합니다. 지각을 사용받습니다. 그리고 연단도 받습니다. 연단 받았다고 응애하고 울지 않습니다. 애들은요 툭하면 웁니다. 알죠? 아기 키워보셨죠?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억을 더듬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툭하면 웁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오줌 쌌다고 울고 잠 온다고 울고 왜 깨었냐고 울고 학교 가라고 한다고 울고 툭하면 우는 게 아이죠. 그런데 장성한 자는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연단 오는 것 누구나 다 싫죠. 누구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연단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단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돌이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연단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이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14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태어나면 아는 것이 엄마고 아빠입니다. 그죠? 애들은 뭐라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를 하는지 맘마라고 하는지 마마마 이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빠 그립니다.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아는 게 아버지죠. 그러니 얘네들은 무조건 때만 쓰면 됩니다. 이거 해줘 하고 응애 하고 요거 줘 응애 이거 해결해줘 응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 해주잖아요. 우리 이마트만 가도 이마트에 보면 장난감 사달라고 또봇 사달라고 여러분 또봇 잘 모르지요? 예. 또봇 살라다고 막 발라당 누워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발라당 누워만 있으면 다행인데 막 몸부림칩니다. 와, 난 그 거미인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거미처럼 다니더라. 그러면 마지못해 사줍니다.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것을 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왜?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번번이 넘어지죠. 한란과 시험이면 툭하면 울고 툭하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잘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아라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뭡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를 이겼다. 어떻게 이겼죠? 그들이 강해졌다라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강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다. 이 거했다라는 이 메노라는 것은 머무르다,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튕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청년들처럼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야 돼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했을 때 그게 욕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이건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면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단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음식을 섭취 안 하면 얼굴이 하얘지고 피골이 상접해집니다. 물론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음식 뱉듯이 뱉어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가운데 남아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남아있다 했을 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자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냥 영접하면 안 되고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분이 자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모셔놓고 뒷전에 밀어내놓고는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여전히 내 인생 핸들을 내가 쥐고 있는 것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인생길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인생의 삶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분을 자정하도록, 그분을 영접하도록, 그때에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분과 늘 교통하는 삶, 바로 그 삶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이 머문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를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사람들은 이 말씀 듣는 자리보다는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자리를 뒤에 둡니다.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다음에 여건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말씀을 읽겠다, 내가 말씀을 읽는 장소를 늘려가겠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24시간과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먼저 구별해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바쁠수록 오히려 저 루터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의 시간 빼버리잖아요. 힘들면 말씀 읽는 자리를 빼버리잖아요. 루터는 어땠습니까? 너무 바쁠 때 오히려 그 2배 이상을 기도했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아비드라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비드라라는 것은 자녀의 부모를 얘기하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남아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세상을 이겼으면 나 하나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신앙생활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안에 자랐다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들이십니까? 각 남녀전대 임원들이시고 각 셀의 인도자 성김이시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직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영적인 아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 생겨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있는 소속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오늘 계명을 주십니다. 앞서 7절에서 11절에는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줬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사랑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번역 성경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상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란 것은 헌신과 희생과 애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착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달라붙어 있다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우리 삶이 끝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란 것이죠.
그 악한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은 바로 죄를 행하고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이죠. 그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는 것이죠. 이 보는 것은 처음 아담 때부터 그랬지만은 항상 죄의 통로가 됩니다. 선악과 나무를 보고, 처음 얘기가 뭐죠? 보암직도 하고, 이 죄의 통로가 되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교만함이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희생하고 그것에 우리가 달라붙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람직한 삶이 아니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욕에 휩싸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결론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주이기 때문에 이 삶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온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승리를 가져다 줘야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메마름을 가져주고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정욕의, 안목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힘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넉다운 되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그것들, 그게 대단해 보이고 간절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은 영원한 삶,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청년들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비들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둠으로 또 순종함으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며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청년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비와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며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어서 살아있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며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며 성장함으로 이 땅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 지나가고 말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 애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다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삶은 영원히 남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